오늘은 사경의 셋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좀 펼쳐지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차근차근 우리 함께 살펴보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가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강의안을 딱 받아봤더니 어제까지는 한 장이었는데 오늘은 한 장이 넘네 이러면서 마음이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1쪽 2쪽은 다 말씀 구절이에요. 말씀 구절을 제가 너무 많이 뒤적뒤적하면 힘들 것 같아서 여기다가 치다 보니까 좀 많아진 거지, 내용상으로는 많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 네, 내용상으로도 조금 많을 수 있으나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조금 더 주목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봤냐 하면, 교회의 시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창세 전에 언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었죠. 그 모델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돕는 배필 하와를 남자의 몸에서 취하여 여자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이 둘은요 연합체가 됩니다. 연합체. 이제 둘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쓰는 것이 누구에게 쓰는 단어라 했냐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일이라는 그 단어로 쓸 수도 있는 것이, 또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것으로 함께 나타나는 장면은 민수기 3장 이런 8장 이런 데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아 제사장들과 도와 힘쓰는 일에 쓰는 단어였다. 그래서 아바드, 샤마르 이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명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번충정다, 이렇게 이런 사명이 에덴에서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이 에덴에서의 사명을 아담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제사장으로서도 이 동산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은 감당 못했으며, 땅을 돌보고 경작하며 농사일하고 또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다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 이후에 쫓겨난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전이 됩니다. 성막이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죠. 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에덴에서 출발한 교회의 모습이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인물들은 누가 있냐 하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지금 뭘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임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살면 안 돼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의 정복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들어가 안식할 처소를 얻는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하고 나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왕하면 대표적인 왕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왕,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해서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펼쳐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 아담도 실패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건 성공해서 안식을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안식은 주지 못했어요. 다윗이 모든 왕의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왕의 평가 기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면 선한 왕, 다윗과 같이 않았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이 기준이 되는 왕이었으나 다윗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윗의 삶에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진짜 영원한 통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냐 하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언약을 세우심으로 백성 삼아 주시는데, 이 일을 하실 분이 메시아다 그래요. 메시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 이 구원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이 구약에서 보는 큰 맥락인데, 이 맥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오늘 기록된 말씀이죠. 나눠드린 강의안을 이제부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벌써 소제목을 보니까 뭐하고 다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 때 예수 그리스도, 뒤에 가면 통치자로서 아담과 하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벌써 이 소제목은 다 무엇에 대한 완전함이냐면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 그림자와 모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시며 교회의 내용이 되고 교회의 신랑이 되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가 맡겨준 사명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대조하고 있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뭘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가 왔냐면 생명이 왔어요.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는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했으나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져왔어야 될 생육하고 번성함의 생명의 역사를
그는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으로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옮겨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을 한다. 예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을 대조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다면 마지막 아담은 어디에서 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나셨대요. 차원이 다르다. 대표성을 갖긴 하는데 대표가 존재 자체로 달라요. 아담이라는 대표는 흙에서 나서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늘에서 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산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끝에 보니까 둘째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 사람, 마지막 사람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전체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했을 때도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은 모세도 실패하고 아담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신가? 히브리서 7장과 8장이 이 내용인데요. 너무 내용을 다 기록하기는 모자르니까 제가 그 중에서 몇 절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 지파 사람이어야 하죠?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해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 지파가 다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를 넘어서는 영원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 하면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언제 출현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 출현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형성되기 전에 언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난 거니까 이 레위도 사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하면 조상에게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 때에 누가 온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전쟁 속에서 다 이기고 왔는데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라고 그를 살렘 왕으로 소개합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이면서도 그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 멜기세덱은요 족보가 없어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인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언제 출현하고 언제 죽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생명의 시작과 끝이 없는 신비한 영역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훨씬 유리해지냐 하면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한 명씩 이제 나타나죠. 아론을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대표적으로 한 명씩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먼저 자기의 죄를 씻었어야 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본인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인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 읽었던 말씀 제사장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그침이 없어요. 죽음으로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이 직무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점을 정리해 줍니다. 8장 1절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하면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하신 분이고 본인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역할, 아담이 실패하고 모세와 아론이 다 감당 못한 것을 예수님은 완수하셨다. 제사장으로서. 이것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모세도 충성한 신실한 일꾼이지만 종으로서 일했고 예수님도 일꾼으로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는 아들로서 일했다.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아들이 높은 거예요? 종이 높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사모님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아내한테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의 종을 섬길 줄 알아야지 어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 이러고 이제 자기 신분을 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대요. 결코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 맞죠?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종은 자녀를 섬기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깨갱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섬겼고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섬겼으니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도 비교하는데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3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 안식이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안식을 이루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다음 안식이 아직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식이 아직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은 누가 주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보면요 결국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지 않았으므로 안식할 수 없었다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하고 안식하고 결부시키거든요. 우리가 진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안식은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건 검과 같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늘 너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여호수아보다도 확실한 분이 예수님이다. 다윗하고도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내용 중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과의 대화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분의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들도 예수님 지나가실 때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죠.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이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누가 듣기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에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얘기하니까 저 예수는 그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논쟁 가운데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했더니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겠다.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주와 주를 또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 말고 또 다른 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분이 그럼 더 높은 분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혈통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다윗의 아래에 오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주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다윗보다도 영원한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했던 통치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뒷장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종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어디에 두셨냐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통치자,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진짜 통치자세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위대한 왕, 영원한 왕,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 구약에서 보여줬던 에덴과 성막과 성전에 일했던 그 충성된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도 위대하실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성막의 참 실체시며 성전의 참 실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 했고, 성전 설계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한성훈 집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전 설계도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 근데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놓고 솔로몬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를 만들 때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조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해라.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보여줘야 하는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실체를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 성막과 성전은 모델하우스예요. 진짜가 오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누구냐 했더니 이 실체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요 참 성막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성막, 텐트를 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실체로서 오셨으니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모형과 모든 일꾼들보다 더 완전한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데, 이 통치를 이루실 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주제가 뭐죠?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저희는 지금 교회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성전이요 성막이요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 다윗보다 영원하고 유일한 통치자시며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아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근데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은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합체로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이제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연합된 자로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안심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연합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아담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여자와 돕는 배필로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아담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셔서 일하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여자가 함께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할 수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신부긴 한데 우리들도 여전히 연약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가 마지막에 희망이라고 그러고 왜 교회가 소망이라고 그러고 왜 교회는 이긴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코 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결코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거나 얘기할 때요,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라고 할 때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우리 교회는 너무 불편한 게 많고 그리고 힘든 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이 멋져서가 희망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잘 배우기 때문에 교육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아니에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틀 동안 한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처럼 보여도요, 고린도 교회 음행이 있죠. 네 개로 파가 나눠져 있죠. 맨날 싸우죠. 이거 자기가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서 은사 자랑하죠. 은사 자랑은 지식이 교만해져 가지고 서로 갈라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지 박해도 없는 음란함이 교회 안에 막 성도들끼리 행해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옆 동네에 있다면 우리 뭐라 가겠어요? 저게 교회야? 정말 좀 교회도 아니지 라고 우리는 쉽게 평가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쓸 때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래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불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 속상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너희들 은사 많은 거 알겠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 많아서 천사의 말을 하면 뭐예요? 사랑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구제하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지 예언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너네들은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교회로서 우리 제대로 가보자.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근데 위로를 받는 장면은 엉뚱한 데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변화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변화가 안 됐어요. 이런 데서 위로를 받아요. 바울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바울이 얘기해도 사람들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없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지금은 없는 유실된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 편지를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로 쓴 편지라 그래요. 아주 험한 말을 한 모양이에요. 눈물로 혹독한 편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너무 이제 그 근심도 되고 편지 써놓고 변화되지 않아서 갔다가 엄청 싸우고 쫓겨난 듯한 이 역사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어요. 피켓 들고 시위하고 바울 꺼져라 이러면서 너는 우리에게 발도 붙이지 마라 이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이 근심을 담아 눈물로 혹독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는지 그거 되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한 소식을 듣고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혼나야 돼. 우리들을 가끔 깨우는 건요, 진짜 막 너 그렇게 살면 진짜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해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신학적이진 않은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 이 정도로 협박을 하면 정신 차려야겠다. 그러는데 우린 너무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막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혹독의 편지가 뭔 내용인지 되게 궁금해요. 좀 없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얘기했지? 자,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고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어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데 그 다음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돕는 배필대 예수와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한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석해 주냐 하면 이 비밀이 큰데 이 신랑과 신부의 둘이 한 몸은 누구와 누구의 얘기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신부로 받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봤더니 이때 모세 때에 이스라엘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지금 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아내로 부른 신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인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 사명을 교회에다가 맡겨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라 부르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누구를 파송하신 거예요? 교회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보내서 뭐 하라 그래요? 제자 삼으라 그래요. 이것이 계속 맡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신부를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랍니다. 제자로 삼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제자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이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양육했다라고 해서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 이 제자 삼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가르침과 지킴, 순종에 대한 이 길이 제자 삼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나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예수님께 맞추어서 돌아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합된 자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 겁니다. 교회가.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교회예요. 이 큰 주제를 알기 위해서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찾아낸 건데 지금 여기 새 언약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는 뭐하고 세례를 베푸신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대요.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러니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영임인 동시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그가 맡은 사역은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 화형에 당해도 포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겉모습이 화려하든지 아니면 비호감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 땅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따라 왠지 빛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출현되고 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신부가 뭐예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기서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안상홍이시고, 그리고 그 장길자님이 여기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 신부가 바로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모르면 그렇네? 신부가 있네? 성령과 신부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령과 신부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이제는 겉에서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믿음의 보증을 주심으로 우리를 뭘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함께 사역으로 출현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성령과 신부로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과 신부가 뭐 하냐 봤더니 오라 초청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원래 목마른 자, 값없는 자, 돈 없는 자 오라 하는 분이 누구예요? 원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 오고 값없는 자도 와라, 내가 너희를 그 목마름이 없게 할 것이고 영원한 생수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건데, 지금 성령과 교회가 그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신부로서 함께 연합체로서 한 몸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 우리의 육체적인 그 결혼 안에서 얘기한다면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의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의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끝났어. 그럼 나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디도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바울이 나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제는 서로
낳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생육과 번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네. 어디서 띠릉띠릉띠릉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제 건가요? 제가 아니고. 네, 괜찮아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단지 육체적으로 그냥 가정 안에서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또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처녀 총각들은 이 말씀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에 독신주의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점점 더 없어지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신부가 해야 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요. 처녀든 총각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했든 안 했든 복음으로서 낳는 교회의 사명으로 볼 때 이것이 에덴에서 이루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들의 순종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을 크게 4단어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보는 큰 관점 4가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3쪽에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요. 타락한 가운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완성하러 오실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교회는 언제 존재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냐 하면 구속과 완성 사이에 교회라는 신부를 두셔서 교회라는 증인들을 두셔서 교회라는 제자들을 두셔서 구속과 완성 사이에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성되거든요.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사회에서 위치와 상관없이 교회로서 우리가 목숨 걸 만한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안디옥 교회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 안 해드렸어요.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절, 여자 성도님들이 2절, 다 함께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분들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늘 말하는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말씀의 터 위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15장 35절에서도 이 두 사도가 1차 전도행 마치고 와서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가르침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성도들을 세워갔던 겁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주를 섬겨 나오죠. 주를 섬겨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이들은요 항상 모여서 주님을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예배는요 너무나 귀한 건데 누가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면은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요.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은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곳에서 옮겨져서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내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수록 예배는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VIP가 되었구나.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셨구나.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진심의 회개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와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불신자들의 초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초점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이 주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를 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금식하며 뭐 했어요? 기도했다. 세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또 특별히 기도를 따로 빼놓은 것은요, 예배의 요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과 억울함과 원망과 필요를 아랠 수 있는 그런 예배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때로는 따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요소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너네들 나한테만 찬양해, 다른 거 구하지 마, 너네들 필요 뭐 그런 거 다 난 관심 없어, 나를 찬송하기만 해, 그러지 않고 기도해라, 내가 들을게. 너의 원망을 억울함을 호소하면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내가 들을게 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기도의 요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때로는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찬송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 마음을 아뢰는 것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찬송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찬송이 잘못되거나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건 기도기 때문에. 근데 우린 기도만 너무 하고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곡조가 붙어서 찬양한다고 그게 다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의 가사가 기도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 요즘의 복음성가들은 내 마음을 그냥 속상한 마음을 아뢰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다 기도죠, 기도.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두 손 들고 이런 거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영광의 찬송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한 이 모습들을 볼 때요, 이 기도라는 요소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감사, 그리고 고백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고, 중보기도 이런 거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까지 소개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자들과 통치자들과 열방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위치에 와 있냐 하면 이 기도라는 위치를 통해서 세상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온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나 중심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기도는요, 열방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뭐 유엔 총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그 사람들하고 회의할 수 있는 자격도 아닌데 그 내가 기도한다고 뭐 변하겠어?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힘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뭐 했냐 봤더니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죠. 2절 끝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용어는 사실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외국 나가면 선교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사실 외국 나가서도 하는 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전도로 시작했어요. 지역에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출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디를 품고 있어요? 열방을 품고 있어요.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바로 나오는 순종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신랑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렇게 했다. 이것이 순종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단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순종하기를 꺼려하는가? 이것은 지금 부부싸움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몸인 예수님하고 싸우자 이거죠. 근데 싸워봐야 안 돼요.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분한테 이제 항복해야죠. 우리는 주님 막 때리지 않으세요. 물론 징계하시는 것도 이제 사랑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공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교회가 같이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교회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경에 3일 동안 말씀을 들으신 분하고 들으지 않는 분하고는 어느 정도 갭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출현되었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선교합시다 이러면은 맞아, 우리 해야 되는 게 선교지. 우리 예배하러 힘써 모여야 됩니다. 맞아, 교회가 끝까지 할 일은 예배하는 거지 라고 되는데 안 들으신 분한테는 사경회를 또 해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또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한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이 잘 돼 있으니까 다른 말씀들도 많이 듣잖아요. 좋아요. 말씀을 공부하고 도움받는 목사님들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들으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역교회 안에서 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같은 뜻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한 교회, 우리 교회 말씀 안 듣고 다른 교회 말씀만 들어서 저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기는 이런 거 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서 적용하라고 그러면 그 교회 가세요. 이렇게 그 교회 가세요. 내가 맞는 교회라면 그 교회 가세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다 형제니까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다 가시면 안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가 그때마다 순종하고 움직일 게 있어요. 이거는 교회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미 한 몸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교회를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말씀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순종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같이 모여서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하다 보니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기도하는 몇 사람이 따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우래, 교회한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철야기도 했는데 철야기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 이거 하래 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같이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말씀을 이제 뒤로 좀 넘기셔야 돼요.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두 사도가 어디로 갔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자기들을 파송해 준 교회로 다시 간 겁니다. 뭐 하러 갔냐 하면 교제하러 갔어요. 이 교제에는 이 요소가 다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에 대한 보고들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누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런 교제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3, 4, 5 흩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사실 못하고 있는데 순별 모임도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돼요. 순별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응답도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도 있고 때로는 우리 부족한 것도 있고 맡기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된 같은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또 순종해야겠다. 나는 이런 것이 좀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요즘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교제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교제해 갈 때,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기 힘들면 이제 커피 밑에 있어요. 정수기 옆에 이제 커피 기계 내려놨어요. 그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가 나와요. 이제 그거 뽑아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차 마시면서 오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행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제인 겁니다. 저는 이 교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사경의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조금씩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배 끝나고 획 갔는데 예배 끝나고 한 5분 10분이라도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 없는지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미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갈 데 없으면 늘 가는 곳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사이들 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그런 모임 계속해요. 어제도 한혁이가 이제 복귀한다고 오늘 복귀한다고 못 오니까 어제 사경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오돌뼈 먹으러 가고 나 빼놓고 맛있게 먹고 오고 이런 모임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임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해요?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사랑은 계속 커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15장 말씀이에요. 15장 2절과 3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거기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율법 교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대요. 이 일에 대해서 교회가 뭐 했냐면 진리를 변호합니다. 진리를 변호하는 이유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나선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요?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진리 변호, 진리를 변호했다. 그래서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공회가 돼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서 결론을 내는 것. 그래서 15장에서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는 것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진리에 대한 수호를 하게 했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교회가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런 거죠. 오늘날요, 복음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단들도 많이 침투해요. 그리고 밖에서도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변호해야 돼요. 때로는 변증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보살펴 줘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일들을 이들의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여서 함께 이루어갔던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미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들을 교회에 맡기셔서 신부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때로는 주의 몸으로서, 가족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이제 서로 조금 더 독려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좀 게을러졌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고 나의 편한 신앙생활로 자꾸 빠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로 빠져 있었던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게을렀던가, 이래선 안 되겠다, 나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한 그 성도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하면 이 불길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져요. 안 타는 곳을 보면은 우리도 식어요. 우리 교회는요, 안 타는 곳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야 돼요. 그 불길이 전파되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벌써 꽤 오래, 2005년이니까 그때 지금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수련회 2박 3일 동안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요즘에 조금 이해되는 게 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의 에너지 80%를 성도들 20%한테 쓴대요. 그리고 나머지 20%를 80%한테 쓴대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에너지 80%를 왜 20%의 성도들한테만 쓸까 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해가 돼요.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제자로서 서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목회자가 역량을 다 쏟아놓으면 이분들이 나머지 80%를 세워갑니다. 이게 제자화였어요. 제자화. 안 되는 사람들, 불 꺼진 사람들한테 불 붙이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불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 이 몇 사람들이 시작하면요, 그 불길이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희망을 좀 봐요. 오카노 목사님은 20%라 했는데 저희 교회는 뭘 해도요 40%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저희 교회는 뭘 해도 40%야, 딱 40%. 근데 40%가 제가 어디 가서 나눔을 하면요 결코 적지 않아요. 40%가 같이 뭘 해도 움직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왜 자꾸 갈라지냐 하면 60%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나도 지쳐요. 근데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수고하고 애쓰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불이 계속 퍼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뭐 80%를 포기해서 그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자 했던 거죠. 제자 교육을 그렇게 힘쓰셨던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세워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었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 40%, 지금 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뭘 해도 이 40% 분명히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그 특별하기 기도해도 아마도 40%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40%가 불붙으면요 그러면 전달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는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 주라 그러면 물 주고 심으라 그러면 심는 사람들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고요, 가족이고요, 주의 몸이고 주의 신부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증인들이며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고 우리 교회의 이 존재는요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그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같이 가고 계세요. 절대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번 사경의 주제곡이었는데요. 가사들을 생각하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열방과 교회를 우리 구하며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열방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주님을 그렇게 가르치며 우리 주님을 도우는 증인으로 그렇게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가 모든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신 길에 따라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깨닫게 오신 그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주의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맡겨진 인물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놀랍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그 교회로 불러오셨는데 일꾼으로서 우리가 게을러 있었다면 우리 그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더 달려가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로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더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한 내 삶에 저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돌이키며 다시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의자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서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하면 원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통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모두 귀한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인데 인원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원 만들 수 있는 인원이 될 것 같아요. 네, 다 오세요. 우리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우리 다 오세요. 네.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네, 우리 집사님도 오세요. 네. 우리 한 몸으로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고 또 여기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린 또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섬기게 하신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원한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우리 진리로 서로 더 보호해주고 우리 서로 연약함을 더 감싸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인정받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하나 되고 진리로 생명을 살리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명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진리로 함께 치유져가며 우리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권면하며 우리 안에 그렇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서로 돌봐주며 보완하고 사랑하며 감싸주며 우리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부탁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성축하며 진리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 함께 제자로서 주의 신분을 감당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앞에 서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성장하며 주 안에서 자라나며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치어져가며 자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외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에서 함께 치어져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한 주제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낙심한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상심한 영혼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님과 우리의 주님을 자랑하며 주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손잡은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양옆에 누가 있는지. 자, 이제 우리 손잡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 양옆에 두 명이 있잖아요, 한 명씩. 자,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내 옆에 손잡은 이 사람이 먼저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일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사경의 셋째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 사경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놀라운 것이, 놀라운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영광의 크기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주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우리가 잠자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다시 세워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일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맡겨오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낙심한 자들 세워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사명으로 불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셔서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